제가 지금 세 사람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좀 맞춰보세요. 이 첫 번째로 철학자이자 작가였던 요한 볼프강 본 괴테. 괴테 아시죠? 네, 모르는 눈치입니다. 네, 그리고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리고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이 칼 라커펠트.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조선시대 영조 37년 때였던 1761년부터 연필을 만들어 온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독일 회사 파버 카스텔이라고 하는 명품 연필인데요. 이 육각형으로 연필을 처음 만들었던 회사예요. 이 회사는 단순히 오래된 회사가 아닙니다. 이 건강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면은요, 여기 파버 카스텔 회장이 CNN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자기 회사에서 만든 잉크 있지요. 잉크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마시는 장면이 있어요.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이 자사의 잉크가 얼마나 안전하고 어린이들에게도 이 주된 고객들이 어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요, 수십 년 전부터 브라질에 이 소나무 숲을 조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연필 만드는 회사가 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그 나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재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이 걸리거든요.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심어진 나무는요, 요즘에 그 아마존 일대가 벌목을 해서 개간을 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바람에 이 황폐화돼서 지구의 공기가 점점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이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범한 연필 회사 하나가 특별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니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줍니다. 꼭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창세기의 메시지 같아요. 저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 표현을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에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사명이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에베소서는요, 주후 62년경 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바울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신분으로 이 성경을 쓴 거죠.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세 차례 감옥에 투옥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 갇혔었고요, 가이사랴,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갇혔습니다. 이 중에 빌립보 감옥의 투옥 기간은 굉장히 짧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기록할 만큼 여유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가이사랴 감옥을 에베소에 저작한 장소로 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에베소서의 필체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요, 바울 서신들을 계속 읽다 보면은 연대순으로 읽다 보면은요, 바울의 필체가 훨씬 더 깊어져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깊어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점점 무르익잖아요. 사람이 성숙해지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의 필체가 매우 세련되고 이 신앙적인 깊이가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아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바울의 후대에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리하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년 정도 투옥되어 있던 그때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렇다면 이 로마 감옥은요, 바울의 말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만약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 하시고 싶으세요? 쓸데없는 말 하실 거예요? 농담 따먹기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필요한 이야기, 돈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 하실 거잖아요. 그치요? 정말 필요한 이야기 하실 거 아닙니까? 이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유언 같은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사랑과 권면의 이야기가 뭘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저는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에 통찰력을 얻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은요, 대개 그러므로 해서 마감을 짓는 거예요. 마무리를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되었다. 자기의 삶의 결론이 뭐라고요? 갇힌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오히려 자유인인 우리들에게 자신 있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뭘 가지고 있었길래, 뭐를 소유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대체 그가 가진 자신감의 근원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 비밀이 나오는데요,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세 번역으로 보니까 명쾌하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자랑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뭐세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찬양 너무 잘하죠? 제 아들입니다. 네, 제 아들도 있습니다. 너무 잘해요. 너무 이뻐요. 또 우리 교회 풋살장도 시공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부 아이 하나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전도사님 하면서 사진이 왔어요. 봤더니 풋살장 공사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우리 아파트에서 보여요. 세상에, 어떻게 10살짜리가 그렇게 이쁜 생각을 합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주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우리의 자랑, 내가 정말로 전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은 뭡니까? 뭘 가장 자랑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옥에 갇히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감옥이라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또 사람마다 특별히 참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 난 무엇을 가장 참을 수가 없는가? 내게는 무엇이 감옥 같은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선 저에게는 돈이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물론 저도 돈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게 돈이라는 건 필요한 것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존중, 인정, 어떻게 보면 명예 같은 것들이에요. 만약 이 부분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지금 바울처럼 자유롭지 못하다면,
만약 내가 평생을 노력해도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내가 쌓아 올렸던 그 명예를 잃어버린다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갇힐 수 없는,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감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평생 따른 결과가 결국 감옥과 같은 상실이라면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며 오히려 우리에게 자신 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자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힘도 가지고 있었고요, 배울 만큼 배웠고요, 정말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였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 옆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고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용납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했던 행동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미안한 겁니다. 미안해. 이게 사과가 아니라니까요. 미안해. 이거는 그냥 말만 하는 거죠. 우리의 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르심을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들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한번 가만히 헤아려 보세요. 우리들에게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르심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자식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회사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명예, 내 커리어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회복돼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의 성품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각자 다 사는 처지가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요, 배운 것도 다릅니다.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의 부르심이 한 가지 있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약 한 100년 정도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조금 짧게 살아가시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 100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의 성품을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울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친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나누는 영이 역사합니다. 분리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서름을 당하고 상처 입고 힘들어한 역사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 될 때입니다. 바울은요, 이 하나라는 표현을 7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됨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로 설정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는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하나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있어요. 이곳은요, 로마 시대 무역의 허브로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도시입니다. 모든 게 풍족한 도시예요. 우리 동네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불편함이 없고 내 영적 취향에 따라서 섬길 수 있는 신들이 얼마든지 있는 지역입니다. 영적 혼합주의가 당연한 지역이에요. 또한 에베소인들의 자랑은요, 하늘과 땅의 통치자, 도시의 수호신인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뿐만 아니라 에베소는요, 신들의 성지예요. 그리스 문화의 가장 중심지 중에 중심지가 에베소입니다. 신전들, 마술, 그리고 토속신앙은 거대한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신들을 섬기세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에베소 사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맹수의 도전을 받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바울같이 탁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맹수의 도전을 받는 것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참 요즘 세상과 비슷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사역하셨던 김영진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잘 받으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다음번에 우리 지나가다가 만날 일이 있으면 이제 목사님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죠? 연애에 갔더니 한 감독님께서 우리 안수 받는 이제 처음 이제 정회원에 허입하게 되는 이제 신입 목사님들에게 권면의 말씀,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배로서 정말 미안합니다. 선배로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시대에 책임을 넘겨주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는 좋으셨잖아요. 근데 저희들 때는 더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자식들 때는 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됨의 비밀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대요. 선물이 뭡니까? 다양성이라는 선물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시고 이렇게 손으로 가르쳐 보세요. 넌 틀렸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너는 틀렸어. 그런데 질문을 한번 좀 바꿔볼까요? 말을 한번 좀 바꿔볼게요. 너는 나랑 달라. 안 하시네요. 네, 싫으신가 봅니다.
그렇죠. 틀렸다와 다르다는 전혀 차이가 있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면 그때 소개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직분을 나누고 사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눈 그 목록들을 소개한 것과 달리 지금 은사 받은 사람들을 직분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가르침과 관련된 5가지 직분을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특별히 이 사역들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아마 소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의 문맥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죠. 바울은요, 특정 직분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사역이 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다. 그러면 이런 거죠. 사도가 더 높습니까? 예언자가 더 높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더 높습니까? 목사와 교사가 더 높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습니까? 장로님이 높은 겁니까? 권사님이 높은 거예요? 집사님은 좀 낮은 겁니까? 성도님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각자 다른 부르심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직분을 구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연합과 통일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특정 직분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13절과 14절 첫머리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이분들과 함께 우리는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분들과 걸어가야 돼요. 모두 함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건강한 나무는 모든 가지가 함께 자라죠. 나무가 양분이 충분하지 못하고 햇볕을 받지 못하면은요, 결국 말라서 가지가 하나씩 시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나의 온전함을 내가 온전히 자라기를 위해서는요, 옆에 분들도 함께 자라야 돼요. 다양한 직분이지만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힘,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런 성품이 있을까요? 있으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지난주 몇 명 죽이고 오셨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고요? 믿어지세요? 네,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사랑 같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순간 우리에게 이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확실하게 회복된 거예요. 분명하게 회복된 겁니다. 부인할 수 없게 회복된 거예요.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장성한 분량,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도요, 직분자로서의 역할도 우리의 부르심이 점점 자라야 한다는 것을 뜻해요. 저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아이들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다고 하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성장이라는 문맥 가운데 성숙한 성인과 미성숙한 어린아이를 대조합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힘들 때는 제가 잡아줬대요. 그리고 제가 조금 힘들 때는 자기가 잡아준 것 같대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힘들 때는 오히려 우리 아들들이 우리를 잡아준 것 같대요. 그렇죠?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더불어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힘써야 합니까? 그래서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면 신앙의 연수가 되고 직분자가 돼도 여전히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나만 섬김받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존중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바빠서 인사 못하고 지나갔다고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섭섭해합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의 영적 싸움, 이 믿음의 여정은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첫머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모두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친 성도들을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여러분이 힘이 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몇 달간 교회 많은 공사들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자꾸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1등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 1등이 되는 나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권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 함께 하자, 우리가 하자. 그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됨의 비밀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마지막으로 하나됨의 비밀, 이 비밀은요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고요?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와 같이 하나님 말고도 믿을 것이 너무나도 많은 오늘날 같은 이 세상에서 감옥과 같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법뿐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면 이 길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고 이제는 동과 서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나누어져 있고 남과 여가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나누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보면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면 닮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예수님 바라보는 게 뭘까라고 한번 묵상해 봤어요. 뭘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바울 입장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는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을 내려놓고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하루 계약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의 삶을 보니까요, 정말 오늘 하루를 그의 삶의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마치 계약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계약직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싫죠? 싫어요. 말만 들어도 불안합니다. 참 불편해요. 누구나 안정을 원합니다. 누구나 평안을 꿈꾸고 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훌륭하긴 해도 나하고 다른 얘기야 라고 생각하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진정한 평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늘상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된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당이 당선되더라도 나라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왔던 자유와 평안, 오히려 두려움, 근심, 걱정 가져다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왔고 우리가 고집해왔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볼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분이 주신 나라는요,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모든 것을 얻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들에게 불편한 상황들을 허락하세요.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고, 관계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바울은 이런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험에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됨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이 바울의 가장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